오늘 여기 욥이 세 번째 변론을 끝마치면서 엘리바스는 마치 신약의 예언자처럼 그의 말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어법은 고전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교수법만은 아주 현대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이 도덕적 질서도 진리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의 사도 시대에 질서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을 몇 가지의 대의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기록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평안을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평안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하면 기쁘죠.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두려움에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평안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단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면 결코 마음의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개인적인 친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와 나, 친구와 교제, 남녀 이렇게 따로 있다가 부부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 이렇게 아주 가까운 친분을 의미하고 있죠.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로 이제 새로운 교제가 형성되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새로운 관계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됩니다. 보라, 우리는 새롭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보면은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반면에 교제라는 것은 뭡니까? 교제가 되어지면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평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인간의 형체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그 분량에는 결코 우리는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몸소 평안을 이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지만은 예수님 밖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가 이루어지면 평안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길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길로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따르는 것도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두 가지 방법뿐인데 첫 번째는 받아들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되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과 23절 보세요.
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이고 돌아가면 네가 시험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확신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되어지면 진정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이 의무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 당시 엘리바스가 이해하고 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곧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어떤 교리가 아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우리는 교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많은 유용한 결과가 뒤따른다 라고 합니다. 고상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친밀히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그와 사귀는 사람도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에 있어서 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왜 닮아갈까요? 부부는 처음에는 다르죠. 다른 가정에서 살아가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부부가 모아가면서 삶을 지혜롭게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이 같아집니다. 습관이 다르지만 또 같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부부가 보면 이렇게 하나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형부와 놀부가 부부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부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많은 유용한 결과를 따르게 되는데 고상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고상한 인격을 사귀게 되면 고상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는 어떻게 되어질까? 먼저 우리의 성격이 새롭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의 성격 같으면 그냥 일을 저질러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성격이 내 마음속에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하죠.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시험을 받을 것이고 새로운 성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는 우리가 불인 줄 모르고 마음껏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불의가 무엇인지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은 죄로 말미암아 너무도 파괴되어 이제는 그의 절망 상태에 접근된 그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의 은혜를 벗어나고서는 그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빛으로 나올 때에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고린도후서에 말하죠. 고린도후서에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예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네 보물을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자,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뭘까요? 오빌의 금. 하나님의 보호와 비교할 때에 진정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그 보호와 그 상속은 이 땅 위에 그 엄청난 보화라 할지라도 오벨의 금이라 할지라도 먼지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다. 더구나 물질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바를 전혀 충족시킬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나는 막 행복에 거기에 막 젖어드는 것 같은데 내 삶이 행복하냔 말입니다. 돌아서면 너무하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오빌의 금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구가 충족되어지면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인생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요. 지식이 없고 그리고 무식한 것 같은데 우리는 유식한 자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은혜로 만족하게 채워주심을 뜻하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값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 누릴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돈 안 받고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수명을 돈으로 1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15년도 연장시키는 거예요. 건강,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건강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혜로서 하는 일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배가 우리에게 간직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무한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발자취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손대야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오직 세상에 오염된 저수지만을 찾고 헤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켜줄 물을 그곳에서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기쁨을 소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는 결코 모자람이 없는 원천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산다, 이구동성으로 어렵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순수한 기쁨의 원천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그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주름살이가 사라진 채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이 그 속에 여유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화목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화목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삶을 살 때는 돈이 조금 많아지면 기쁘고 줄어들면 인상이 찌푸러지고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산 후에 이제 무덤으로 가는 순간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모든 욕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그 나라가 상속받아야 할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열려있는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우리의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때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을 들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기도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죄의식은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임금님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받은 사람들을 다 불러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나는 소를 사러 간다, 밭갈로 간다, 나는 시집 가야 된다, 나는 장가 가야 된다, 너무너무 장사하기 바빠서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임금은 종들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에 다 가서 사람들을 다 청하여 오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막 너도 나도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냐고 이 잔치의 자리에 동참했느냐? 유금은 다시 말해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밖에 어두운데 던져 내쫓아라. 그랬더니 그는 슬프며 이를 갈게 된다는 이야기를 천국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었다면 오늘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왔느냐고 물으시면 유그 모임입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들려집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됐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그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잘 들려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우리 입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것을 얼마나 놀라운 덕분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덕분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뒤에서 엄마라고 아무나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누가 압니까? 엄마가 잘 알죠. 엄마라고 하면 내 자식이 왔구나 하고 싱글벙글 내 아들아라고 그렇게 맞이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열매 맺게 하는 증거를 소유하게 되는데 28절에서 기록합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말씀은 확고하게 남게 될 거예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열매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셨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하면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새로운 눈, 곧 영의 눈을 뜬 자만이 비밀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혀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한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고 같겠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네 길이 빛이 비치리라. 네 길의 빛이 비치리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까 이제는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칠흑 같은 암흑에 휩싸여 있는 욥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부탁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다시 비춰질 것이요 그는 나사로 태양빛 내리쬐는 평안의 길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타인을 높이려고 할 때에는 자신도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죄와 허물과 실망과 좌절로 말미암아 천하게 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리라 라는 이 말을 듣고자 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나는 좀 더 높아지리라. 이처럼 저주받은 상한 심령들이 욥기서 21장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렇게 비난을 할 때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돌리는 사람들은 이미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더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 내시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자는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참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명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명철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기뻐하노라. 에레미야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는 사변적인 즉 관념적인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즉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체험적인 지식은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므로 우리가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도화지 위에 그려진 태양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의 초상화보다 또 실제가 그림자보다 우월하듯이 체험적인 지식은 관념적인 지식보다 훨씬 우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관념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사물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관념적인 지식과 달리 체험적인 지식은 현재 존재하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속성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상 자체를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진정한 체험적인 지식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과 영혼의 평안을 부어받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과 선하심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명철이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런 속성을 단지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는 결코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덕스럽게 만들어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과 친숙해지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는 늘 친숙해지라.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진실하게, 가장 생생하게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현장. 둘째, 하나님의 존재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는 자는 기회가 닿는 대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예배는 얼마나 그 중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적인 예배는 여러분이 늘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혼에게 구원과 거룩함과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시키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되어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사라졌다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전가하며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면서 마지막 끝까지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별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恩寵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복음의 전진 아래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에 그 모든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의를 열방에 선포하며 나아가 주여 이들이 가는 곳마다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 하나님 변화된 모습,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